그래서 36살에 이 양반이 젊은 나이, 36살이면 좀 상당히 젊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남조까지 내가 싹 정벌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저 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앞에 황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제 들어서는데 저 사람 죽고 나서 한 3년 뒤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 정제의 장인이 있지. 저 당시에는 진짜 장인 조심해야 돼요. 장인들이 삭삭 이렇게 받아간다. 장인 겸 승상이 있어. 딱 봐도 세지. 딱 봐도 세지. 장인 겸 승상 그 사람이 수문제 양견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뭐랄까 정치를 잘한 성군을 꼽으면 그 안에 한 10명 정도 꼽으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수문제 양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기 사위 거 이렇게 싹 해서 시작했다는 거. 경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탓할 거는 아닌 게 저 시절에 그 앞에 것도 자 북이 깨졌을 때도 동이 서위 나뉠 때도 내나 그렇게 삭삭삭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북제 북주 생길 때도 삭삭삭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몇십 년 안에 저게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랄까 애들 손목 비틀기 같이 그러니까 먼저 뺏는 놈이 임자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런 판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조가 왕위찬 뭐 이렇게 쿠데타 해가지고 왕위를 이렇게 양위받고 이런 개념하고 약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성군이고 정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 북주의 무제가 결국 어느 정도 이상의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었지만 그거를 실패하고 그 마지막 대미는 수문제한테 갔다. 터는 다 닦아놓고 홀랑 뺏어 먹은 거예요. 남조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졌다가 여기서 무제가 북주의 무제가 결국 여기를 다 이기고 여기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까지 해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쪽에는 양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끝내려고 할 때 자기가 죽었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수문제 양견한테 오는데 이때 남조에서 가장 이제 대단한 왕조가 이 양나라예요. 그리고 양나라는 양무제, 소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양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양무제 소연. 재위기간 겁나 깁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시면 47년? 그죠? 47년 동안 황제를 해. 그리고 저 사람도 그냥 처음부터 황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날름해서 황제가 됩니다. 저 동네는 저 시절에는 능력 있는 황제는 전부 거의 날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랬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502년이잖아요. 504년이 됐을 때 이 양반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충실한 불교 신도가 되겠다라고 수도가 남경이거든요. 그 당시 금능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남경입니다. 남경에서 중운전이라고 하는 데서 선포를 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는 충실한 불제자가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선언.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왜 선언을 한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진짜 불교에는 저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놓고 딱 선언해요. 벌써 조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를 막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511년. 이게 그 유명한 단주용문이라는 거예요. 큰 스님들한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보냈대. 내가 보아하니 승려라면 청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거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 불교에서는 삼정육, 오정육이라고 해서 나랑 관계 없는 고기는 먹어도 돼요. 내가 죽이는 걸 직접 봤거나 그다음에 죽이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이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고기가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고기 소나 돼지 잡는 걸 볼 일이 없잖아. 그 소리를 들을 일이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나에게 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도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랑 관계성이, 인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은 육식 금지라고 하는 거는 대승불교에만 있는 거고 소승불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승불교에만 있는 거고 소승불교, 초기불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도불교사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인도불교 안에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대승불교는 훨씬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군가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먹는 사람이 없으면 왜 죽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소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무제도. 그래서 승려는 당연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큰 스님들한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C컵 만한 게 나와요. 먹으면 치죄하겠다. 승적에서 파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으시면 2번.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주육문이에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님이라면 당연히 술과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인식은, 그거는 인도 불교적인 인식이 아니고 저때 양무제가 깔은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양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양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 하나를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떤 동아시아 승려의 전범. 그런데 양무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504년에 불교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조성엽을 안 빠집니다. 황제인데 조성엽을 안 빠집니다.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경전 주석하고 자기가 법문도 설해. 궁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예 생각하면 되는데 그 궁예 아니고, 그러니까 폭군 궁예가 아니고 진짜 모범적인 양무제의 롤모델이 누구냐면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정치를 잘하면 스스로 통일은 될 것이다. 양무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무제의 통일법하고 북제무주의 통일법이 다른 거예요. 북제무주는 정교고 뭐고 간에 돈을 털어가지고 군자금을 만들어서 군사를 가지고 밀어버리겠다. 이게 북제무주가 생각했던 통일이고, 양무제의 통일 방식은 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겠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무제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종교적으로 좀 너무 갑니다. 너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제사를 지내는데도 살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서 모든 국가 제사에서도 다 채소만 쓰겠다. 그게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육제 소제 아세요? 육제는 고기 같은 걸 쓰는 거고, 육개장, 체계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계장 몰라요? 체계장은 육개장인데 고기 안 쓰는 육개장. 채소 쓴다 그래서 체계장.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육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제사상에 제사 지내는 거는 육제예요.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전부 풀만. 올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소제예요. 소채로다가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소제.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못 죽이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군사력이 약해져요. 황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모범적이기는 한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군사들이 사람 죽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물도 죽이는 것도 죄악시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되면 같은 동수의 군사가 싸우면 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라하고 백제도 사실 그 전쟁에서 백제 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법자, 진리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롤모델은 양무제였었어요. 법왕 금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왕이 모든 살생을 금지해라라고 반포해요. 백제가. 그러니까 법왕은 그러니까 통일기 때 백제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이쪽에서는 신라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광법사 세소고개처럼 살생유택이에요. 불필요한 거는 죽이면 안 되지만 필요한 건 죽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전이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기로 싸우는 거지 사람이 직접 누구를 죽이고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무기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몸으로다가 찌르고 쏘고 뭐 활 땡겨야 되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한쪽 집단은 죽이라고 교육을 받으면 죽이라는 집단이 당연히 이기지. 이슬람 같은 경우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은 그렇게 잘 죽이면 천국 간다도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 잘 죽이면 천국. 우리나라 신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단순히 아버지가 가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발 안 떨어져요. 그리고 관창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갔다가 계백이 너무 어린애라서 풀어줬대잖아. 애가 또 왔대잖아. 그 또 오는 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상한 신념이 있거나 또라이거나요. 왜? 사람이 공포에 절거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 하지만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또라이는 아니었겠지. 그러면 크샤트리아도 그런 게 있어요. 인도의 크샤트리아도 그런 게 있어요. 무사 집단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전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영예롭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어느 나라든지 일정 부분은 다 있어요. 그게 강하게 유지돼서 커지는 나라들은 나중에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크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탈각시켜내는 나라들은 사실은 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죄가 저런 행동을 해서 덕으로 내가 잘 이렇게 해보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드디어 동태사. 동태사. 연부제 최고 사찰이래. 아까 그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그 사찰은 북이시대 최고 사찰이었고 이 양무제 때 양나라의 최고 사찰이 저 동태사예요. 동쪽에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주역에 나오는 태케를 딱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한다. 저 절을 짓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참 천하를 통일할 것 같아. 부처님의 힘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양무제는. 그리고 저 절을 짓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사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음의 신 말고 사신. 자기 몸을 절에 일종의 노비로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 노비 몰라? 황제인데 절 노비야. 내가 절에 들어가서 노비로. 그래서 저걸 4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딱 들어가면 국가가 마비되잖아. 황제가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 그거 일주일 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대통령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에 그 노비니까 노비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황제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온대. 양무제가 4번이나 저런 사신을 해요. 그래서 절 노비의 기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법흥왕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법흥왕이 그 왕족을 절 노비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찾아옵니다. 돈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심이 그만큼 깊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찾아오는데 큰 돈이 안 들어. 근데 황제가 들어가 있으면 찾아오는데 많이 들지. 근데 저걸 4번이나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527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 양반의 신심이라는 건 장한데, 나중에는 약간 뭐랄까 현실감이 떨어져요. 사람이 점점. 처음에는 올바른 행동을 해.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해. 하지만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도 너무 하면 사람이 힘듭니다. 주변에. 내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 나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주변에 다 그렇게 해.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이 조금씩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해요. 물론 그 사람 옆에는 있어야겠지. 하지만 조금씩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무죄가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동태사가 건립되는 게 527년이거든요. 527년이 진짜 미스테리한 연도입니다. 527년 혹시 아세요? 527년?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 해가 527년. 527년. 달마대사가 양나라로 왔던 게 527년. 백제 성왕,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성왕, 성스러운 왕, 전륜성왕을 표방했던 성스러운 왕, 그 성왕이 여기는 동태사잖아요. 대통사를 만든 게 대통으로, 저 동태사를 건립하고 대통으로 연호를 바꿔요. 그 대통사를 만드는 것도 527년. 그게 다 527년에 저 동태사하고 저 양무제가 동태사를 만들고 사신한 게 동아시아 전체에 확 퍼지면서 저거야말로 최고의 종교적인, 그 다음에 이상적인 행동이야.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527년에 맞춰져요. 미스테리하게도.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도 불교에 이거를 인도에서 구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이 아쇼카 왕이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양무제. 그리고 이 양무제를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백제의 성왕. 그 다음에 양무제를 따르려고 했었던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성왕은 지금 일본에 불상이 있어요. 성왕 등신불이 있어. 성왕처럼 생긴. 이렇게 해서 불교를 굉장히 보호한 왕이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가를 해요. 조카한테 넘겨주고, 왕 넘겨주고 자기가 출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는 내가 충실하게 왕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출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저 양무제 같은 경우는 황제인 상황에서 출가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그게 신라가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고 양무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가지 527년과 관련해서 527년이 굉장히 재밌는 연도인데 527년에 미스테리 한 가지만 얘기할까? 우리가 신라의 불교 공인을 527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삼국사기는 528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기록이 2가지가 충돌하면 삼국사기 기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528년 기록을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신라의 불교 공인은 527년서를 써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528년이 맞는데 삼국유사가 527년을 썼던 이유는 동태사 건립과 양무제의 사신을 거기에하고 인연을 맞춰서 그 불교의 기운이 신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527년 설이 워낙 아우라가 있으니까 527년에 대한 게
그러니까 527년은 너무너무 성스러운 행거야. 세상의 황제가 사찰을 짓고 거기에 몸을 던져서 내가 부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그거야말로 동아시아의 그 당시 불교 세계관 속에서는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버렸다는 거예요. 진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물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는 얘기를 해줘도 못 들을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여. 그리고 527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달마 이야기.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달마 대사랑 있었던 일이 진짜일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달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북쪽 달마가 있고 남쪽 달마가 있는데, 북이 때 달마가 하나 나오더니 양무제 때 또 달마가 나와. 그래서 얘기 스토리들이 또 달라. 이 달마 이야기, 남쪽 달마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